생각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라. 경향교회 이충섭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업을 하고자 어느 날 여관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 개업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팔아버리라. 그 집사님은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그 여관을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목욕탕을 인수하여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주일에 문을 닫지 않으면 개업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여러분, 이 권면은 악한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권면입니다. 실제로 그 집사님이 믿음의 분량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권면도 그 목사님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리의 말씀도 부작용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분량이 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권면을 강력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믿음의 분량에 맞게 시험을 이겼습니다. 무조건 말씀에 아멘으로 답하고 주일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상대로 매출의 30%가 줄면서 매상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돗물값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국리 끝에 지하수를 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놀랍게도 그곳에서 유황 온천이 터졌습니다. 그 후에 소문이 나서 손님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어서 지금도 광명의 유황 온천을 운영하며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믿음을 시험한 후 믿음을 확증하고자 할 때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각각 나름대로 크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작은 믿음을 증명해내면 더 큰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믿음을 증명해내면 더 큰 믿음이 얹혀지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그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 증명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재적인 믿음이 믿음의 확증을 통하여 기적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는 것은 믿음의 모험입니다. 믿음의 모험은 내 상식, 내 고집을 버리는 생각의 혁명입니다. 그 가운데 생각의 혁명 가운데도 생각의 종교혁명이 있습니다. 생각의 종교개혁이란 믿음 때문에 생각 속에 폭풍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의 종교개혁, 머릿속에 폭풍우가 다시 휘몰아치는 겁니다. 브레인스토밍, 다시 변혁이 일어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 평소에 가졌던 안일한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앙적으로 완전히 복종하여 내 생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상상을 초월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불신앙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생각의 종교개혁을 한번 일으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을 버리고 순종하여 속에 있는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흐릿한 믿음이 분명한 믿음으로 바뀝니다. 순종하면 숨어있던 기적의 씨앗이 믿음으로 증명되어 기적의 싹을 틔우고 기적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하여 우리 속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의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 할 신앙생활의 고정관념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좋은 여건이 안 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이것이 고정관념입니다. 돈이 없으면 드릴 헌금이 없어서 신앙생활 할 수 없다? 고정관념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예배에 제대로 참석할 수 없다? 라는 고정관념입니다. 주일 대예배는 불신자가 드리기에는 불가능하다라는 고정관념입니다. 저녁 예배는 직장 다니는 사람은 불가능하다는 고정관념입니다. 새벽 예배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낸다는 고정관념입니다. 속회 예배는 오래 믿음 생활한 사람이 아니고는 드리기 어렵다는 고정관념입니다. 전도는 전도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정관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완전히 생각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랫동안 굳어버린 고정관념이 많은 신자들에게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들이 만든 고정관념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잣대를 가지고 지레짐작한 대로 그냥 행동하는 것이죠. 이 고정관념은 핑계거리들을 생산해냅니다. 이 고정관념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비극이 나옵니다. 순종하지 못하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믿음을 확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통하여 고정관념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특히 핑계가 많은 신앙생활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종을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갖가지 핑계를 댑니다.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므로 불갑을 나가보아야 합니다 라고 거부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소 5을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합니다 라고 불응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잔치에 못 나갑니다 라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노하여 종들에게 명합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전에 초청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잔치는 천국과 관계된 모든 영적 모임을 의미합니다. 즉 천국 잔치가 되는 주일 대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입니다. 그 모임에 참여할 수 없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핑계가 많습니다. 일요일이 아니면 부모님께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핑계대며 주일을 범합니다. 결혼식이 있어서 주일을 못 지켰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제낍니다. 사람들과 운동하는 시간이 주일 예배와 딱 겹칩니다. 어쩔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장가 비유와 흡사합니다. 직장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유를 댑니다. 그것은 소와 밭을 샀으므로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비유와 똑같습니다. 분명히 핑계대는 그들 모두도 믿음이 있기는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도 있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소통, 연결 통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확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을 확증할 만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영적인 모임보다 다른 가치가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속적 가치가 영적 가치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배설한 잔치보다 생계의 가치, 가족의 가치가 더 크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주일 예배의 가치보다 자아 실현의 가치가 더 크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핑계와 이유가 발생하고 자기 합리화가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신앙의 가치보다 결코 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든 주님보다 더 위에 올려놓으면 결코 믿음을 확증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주일 성수 11조의 원칙 위에다 상황주의를 올려놓으면 결코 믿음을 확증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오늘 하루뿐인데 남들도 다 어기며 사는데 이렇게 하나둘씩 신앙의 원칙을 세상에 팔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신앙이 바닥에 떨어져 다시 하나님을 찾고 싶지 않게 됩니다. 믿음을 증명하며 살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을 배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을 최우선으로 놓을 때 믿음을 증명하며 확증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의 원칙을 가장 먼저 지킬 때 믿음을 증명하며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뒤로 놓고 방치하는 것도 다 핑계 때문입니다. 이 핑계가 불신앙을 조장하는 고정관념을 더욱 딱딱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능력을 확증하며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세속적 고정관념을 확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새벽 예배에 관한 고정관념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특별히 새벽 예배의 고정관념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밤일하는 사람은 새벽 예배에 나오기 어렵다는 고정관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장로님이 밤일을 하는데 요즘 꾸준히 새벽 예배를 나오고 계십니다. 거리가 멀면 새벽 예배 나오기 어렵다는 고정관념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극복될 수 있는 거리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은 양재에서 꾸준히 새벽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새벽 예배 나오지 못한다는 것도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바쁜 가운데서도 더욱 새벽 예배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려울수록 더욱 새벽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분명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라고 말씀하셨지 너희가 기도한다면 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너희가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하거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조건적인 기도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연히 규칙적으로 기도 시간을 가지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핑계가 많은 우리는 순서를 뒤바꿔치기 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을 다 하고 나서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자기 개발하는 시간들을 비워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바빠도 꼭 시간을 내서 사람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바쁘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핑계입니다. 바쁜 사람은 새벽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명제는 곧 신앙생활에 대한 고정관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정관념은 가치관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생겨나고 굳어지는 것입니다. 속 마음으로 우선순위가 거꾸로 되었고 위아래가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바쁘기 때문에 더 빨리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쁘기 때문에 새벽 예배 드리지 못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릴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새벽기도 못한다. 고정관념입니다. 믿음이 아주 강하거나 아주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만이 새벽기도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입니다. 초신자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새벽에 나올 수 없다는 고정관념입니다. 또 남자 직장인들이 새벽 예배 나올 수 없다는 것도 고정관념입니다. 한국교회 청년들이 늦게 잔다고 새벽 예배 나올 수 없다는 것도 고정관념입니다. 또 집에서 아기를 봐줘야 하기 때문에 새벽 예배 나올 수 없다는 것도 지독한 고정관념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고정관념을 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식에 대한 생각의 종교개혁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무슨 위대한 사명자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사명자가 아니라 그냥 사역자에 불과한 것이죠. 초신자나 믿음이 약한 자에게 새벽 예배가 필요합니다. 늦게 퇴근해도 밤에 공부해도 새벽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초신자까지 교회에 데리고 나와 그들과 함께 새벽 예배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고 기적을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은 굉장한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을 뜯어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것으로 여기던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생각의 종교개혁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몸뚱아리를 겨우 이끌고 예배드리는 자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약한 자다, 나는 약자다라는 의식을 부셔야 합니다. 이제는 오히려 강자의식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누가 나를 안 챙겨주나? 왜 나에게 관심을 안 가져주나? 라는 생각에 언제까지 투정 부리며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완전히 반대로 이제 내가 챙겨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생각의 혁명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와 초신자와 직장 남성과 노인들이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밤늦게 잤던 청년들과 학생들이 서로 깨우면서 새벽 예배에 나오는 새 신앙운동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정관념과 패배의식을 완전히 버릴 것입니다. 규칙적인 신앙생활은 참 어려워 라고 마귀적인 고정관념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혁명을 일으켜 규칙적으로 매일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한 고정관념이 끊임없이 우리를 나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착각하며 죽을 때까지 게으르게 신앙생활하다가 세상을 하직하게 합니다. 오직 생각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주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건강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한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다. 그러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다. 여러분, 약한 것을 핑계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 없는 죄인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의 옷을 입어 부활할 수 있음을 주님이 증명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세계 기독 경찰 총회장인 김종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 법무법인 남부 대표 변호사입니다. 그는 기도로 넘지 못할 장벽은 없다라는 책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세계 경찰총회는 현재 36개국 120명의 각국 대표로 구성된 복음화 단체입니다. 그는 사법시험에 8.9기로 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고시 공부를 보면서 고시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완벽하게 단련시키신 후에 합격의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계속 실패할 때 가까운 집사님은 다른 길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폐인된다며 시험 운이 없으니까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신앙 자세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고시가 우상이 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순수한 믿음을 갖고자 1년간 사력을 다해 새벽 기도를 한 끝에 결국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나는 점술가들의 얘기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여주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기도와 공부에 더욱 정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뛰어난 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처럼 그가 믿음에 서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믿음을 확증한 것입니다. 욕심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시험해 본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가를 시험해 본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이 따라와 주시는가 하는 것을 시험해 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믿음이 성취되도록 시험해 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순수한 믿음으로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노력하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노력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공부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공부의 목적이 하나님으로 생각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신이 믿음에 있음을 시험하고 믿음의 사람임을 확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결코 헛된 것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고정관념을 버리고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믿음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통의 현장을 오히려 믿음 증명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고통 때문에 믿음이 확증되고 증명된다는 생각에 혁명을 일으킬 것입니다. 고통을 원수 삼지 말고 고통을 친구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오히려 여러분을 신앙의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불신앙의 고정관념을 다 꺾어버리고 믿음을 활용해야 합니다. 불신앙의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환경 때문에 예배드릴 수 없다. 환경 때문에 모이기 어렵다. 환경 때문에 헌금할 수 없다. 환경 때문에 전도할 수 없다. 희생하여 선교할 수 없다.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시대다. 라는 불신앙의 고정관념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모든 불신앙의 어두운 세력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의 증거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권세 입은 자의 증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자꾸 여러분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의식하게 만듭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 고정관념 속에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하는 신앙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편견에 갇혀 꼼짝달싹하지 못할 때 마귀는 쾌재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고정관념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믿음의 능력을 다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즉 아직 있지 않아서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새벽에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그림이 사진기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필름이 들어있다면 그 필름 안에 그림이 들어있다는 것은 누구나 확신합니다. 현상만 하면 그림, 즉 사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미래에 바라는 것들이 확실히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믿음으로 확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까? 보이는 환경에만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냥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울고 웃는 그런 고정관념, 그걸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게으른 신앙생활의 핑계가 됐던 고질적인 생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바로 평소에 가졌던 내 상식, 내 고집을 완전히 버리는 생각의 종교개혁입니다. 신앙생활은 힘겨워라는 패배의 생각, 마귀의 생각을 완전히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실 승리의 생각만 하고 승리를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때 보이지 않는 약속의 축복이 보이는 약속의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는 태도입니다. 실상으로 나타날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모든 의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생각의 종교개혁을 일으켜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현실로 드러내어 믿음 확증의 역사를 일으키고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증명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